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먼저 1절만 우리 한번 좀 읽으십시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절이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일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인데 이 당시에 이 엘가나의 가정에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는 것처럼 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표할 수 있는 것은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분인나는 불신자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같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늘 영적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성경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누구의 아들 현손 쭉 해서 현손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가정이 그동안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온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오는 계속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가정인데 지금 현재 이 가정에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뭘 위기에 왔냐면 신앙이 현재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던 것이 지금 끝장나는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과 동시에 이 가정의 문제인과 동시에 또 국가적인 위기가 현재 지금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죠. 우리 교회는 좀 자녀들이 좀 결혼해서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시집 안 간다는 소리, 장가 안 간다는 소리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번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저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면은 자기에게 그 자녀들에게 나이가 딸이 40살, 둘째가 37살, 셋째가 36살.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한대요 하니까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는 선도 들어오더만 이제는 선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큰 딸하고 아들은 여기에 안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고 그 밑에는 직장이 너무 좋아요. 직장이 너무 좋고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안정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불완전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고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피고 나가도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현재 통해서 이 영적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오던 가정이 지금 분인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 가정에서는 뭐가 됐어요? 지금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나가서 영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여기에 엘리의 제사장에 보면 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불량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부위를 그냥 잘라다가 갖다가 먹어 치워버리는 바로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의 육신의 정욕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과 동시에 보면은 한나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죠. 대가 끊어져죠. 하나님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놓여 있을 때에 한나에 내린 결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참 제가 제목을 지어도 참 멋있게 지는 것 같아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 아멘. 제가 제목을 지어놓고도 야 이거 시적이다. 야 멋있다. 내가 혼자 그냥 자화자찬했습니다. 상처는 별이 되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한나의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 전으로 인도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그가 보게 된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단지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나중에 그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뭘 보냐면 그 나라의 미래가, 그러니까 장래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자기 가정의 장래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데 뭘 보냐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만 가슴 아파서, 나만 자녀가 없어서, 나만 지금 어려워서, 나만 고난 속에 있어서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민족을 보면서 울고 계셨고 나를 보면서 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요즘은 너무 이 암 환자들이 참 많이 병원 가면은 가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가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5월 달에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에 예약됐던 것들을 다른 날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더만은 3개월 후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루면은 예약 다른 날로 미루면 바로 언제 시간 되겠습니다. 어느 시간을 잡아드릴까요?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거의 5월 달에 있었던 것을 잠깐 이 시간을 좀 바꾸려고 보니까 8월 말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도 물론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주위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한테 설교학교 공부한 저보다 어린 목사님, 논산에서 목회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병원에 갔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가 이 췌장암으로 발견돼서 3개월 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젊은 친구고 비전 있는 친구고 지금 대전노회 노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일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지금 계셔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픔의 자리에 머물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절망 속에서 끝나버릴 것, 인생이 끝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홀로 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하고 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상처는 창의 꿈과 같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도둑이 무섭다고 창문을 다 쌓아보고 가로막아버린다면 어둠 속에서 스스로 거기에 어둠에 갇혀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창이 깨질지라도 도둑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창을 열어놓고 창문이 만들어지면 밖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고 밝은 세상을 보면서 그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한나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가 만약에 그 울고 집안에서 창문을 다 마음 꼭꼭 막 닫아버리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현재 지금 계속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시켜서 어디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밀고 끌고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 나옴이 복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되게 하십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별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방에 가둬서 자기 그 어둠의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멸망받고 결국 무너지지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전으로 나가면 그 상처는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어져 가고 그 가문 대를 이어가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에게 사랑받다 보니까 비록 자식은 없지만은 하등에 성전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운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 분인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분인나는 누구십니까? 남편일 수 있어요. 또 질병일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자녀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삶에 분인나가 있는데 내 인생의 삶의 이 분인나는 오늘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별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상처를 갖다가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마다 분인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분인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녀가 분인나일 수 있어요. 자녀가 속 썩여서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고 자녀의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죠. 사실은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때문에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만약에 거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서 여기서 이미 끝나버리잖아요. 끝날 지경에 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는데 분인나를 통해서는 대를 이어가는데 한나를 통해서 끊어졌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를 현재 불러내기 위해서 격동을 시키잖아요.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인나가 누구냐는 거죠. 근데 그 분인나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분인나에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분인나에게 지지 맙시다. 분인나에게 지지 맙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늘 끊임없이 격동케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울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분인나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내 안에 눈에서 눈물 멈출 날이 없도록 만든
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한나라고 하는 이 인물 속에서 보면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분인나가 원수가 아니라 은혜자죠. 아멘. 자, 여러분, 엄격에 따르면 여기에서 한나가 두 번째는요, 한나가 슬퍼서 우는 이유는요, 기업이 없어서 슬퍼서 울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대를 잇는 기업, 하나님과는 유업과 유산이 우리 대에서 끊어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울어야 될 부분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질까? 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중단될까 멈출까? 이걸 보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현재 우는 이유가 자식 없어서 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누구의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번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엘가나에게는 뭘 이야기해요? 현송까지 가고 있어요. 4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가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야 될 그 가정이 현재 지금 한나의 입장 상황에서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한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인나를 통해서 나를 성전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울게 만들면서 그걸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 대에서 신앙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엘리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에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이런 두 아들을 막말하고 있는, 정말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내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엘가나의 가정에서 분인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성전에 나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하는 내 대도 나도 내 대에서 끊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별이 된다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이 언제 가장 별이 밝습니까? 새벽별이 가장 밝습니다. 칠흑같이 밤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별은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오히려 어려운 고난은, 내 삶의 어려운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를 교회로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교회로 올라갈 때만이, 교회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갈 때 국가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즘 정치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자가 6월 달에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누가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평안이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민족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교회는 살고 가정은 살 줄 믿습니다.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정치인 탓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정치인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르치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사 잊지 말아 주소서 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잊지 말아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는 물질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합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한나의 그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가정이 다시 믿음의 신앙이 대가 이어져 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가의 위기에 있었던 그 나라가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1절이요. 시작. 아멘, 아멘. 또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서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는 나를 생각하사 잊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전에도 남편과 동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 딱 하시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다 풀려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눈물은 비전을 만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 없어도 뭐 남편에게 사랑받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분인날을 통해서 그를 격동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삶의 눈에서 눈물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을 성경에서는 성군이라고 하고 솔로몬은 결국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제가 우리 귀한 1000번 제물을 드리고 있는 성도들한테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꼭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되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삶에서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무리 젊어서 잘 나가고 잘 됐어도 노년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라면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런데 젊어서는요 마음껏 살다가도
노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은 정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 이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른 점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요, 여러분, 연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삶의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요. 또 다윗에게는요, 늘 주님 앞에 눈물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눈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에게는요, 고난이 없으니까, 또 환난이 없으니까 엎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요, 눈물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요, 영적 스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지잘났다고 해서 누구 말을 듣지를 않네. 결국은 그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나 노년에 가서 하나님 의지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국은 그 인생의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냐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눈물은 비전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지금 현재 예수를 떠났습니까? 울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어려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 나오고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다가 머리에 점점 세상 똥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똥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똥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지잘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가슴 아파 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것은 눈물은 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성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와가지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한참 잠들어 있는데 뜨거운 뭐가 물기가 볼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차마 이 아들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눈 감고 그냥 거기서 회심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것 때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요, 용납시킬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진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랄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 오늘 안 왔어요 하면 난리 나죠. 근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전사님이 얘가 교회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이놈의 자식 어디 갔대요? 끝나버려요. 주일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녀가 와서 하는 말이, 전사님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고3이니까 학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내 자녀가 세상적인 것에서 그런 데서 빠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진 것은 용납해버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한나가의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나라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여러분 울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자기는 자기 가정에 자식이 없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의
영적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어지는 걸 보고 울고 계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안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에만 감동되면은 내 자녀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거룩한 비전이 다시 이어지고, 한나의 그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은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